약 100년 전에 미국의 부흥사였던 빌리 선데이 목사는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I haven't seen anyone who fails because of lack of opportunities, but I have seen many who fail because of lack of resilience. 나는 기회가 안 주어졌다고 실패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그러나 다 가졌어도 결심과 인내의 부족으로 실패한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이 보았다. 이 빌리 선데이는 원래 직업이 야구 선수였답니다. 그 시절에 연봉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홈런 왕 기록도 한때 세웠었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고 언제나 필드에 들어서면 박수갈채 속에서 찬사를 받곤 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에 우쭐거렸고 교만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친구들과 술집을 드나들며 밤길을 걷는 중에 어느 교회 앞을 지나게 됐는데 어렴풋이 찬송가 소리가 길가까지 들린 겁니다. 그리고 찬송가 소리가 어려서 할머니 손잡고 교회에 다니던 시절에 불렀던 찬송가 그 소리였습니다. 무심코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그 익숙한 찬송가를 흥얼흥얼 따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예배당 뒷벽에 기대서 서서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리벙벙한 마음으로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돌아오라,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때의 대부흥회에 흔히 하던 대로 오늘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신 분이나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초대합니다. 역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빌리 선데이는 강대상 앞까지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그날 빌리 선데이는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면서 자신의 삶을 예수께 다시 드리기로 작심을 했습니다. 내가 어려서만 알았던 것으로 착각했지만 나는 멀리 갔었지만 내 곁을 떠나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을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다시 영접했다고 하는 실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프로야구팀 단장에게 찾아가서 사표를 냈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구나. 그 시대의 뉴스거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가까운 친구와 가족 식구들 다 너 미쳤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고 신학교에 입학해서 부흥사가 돼서 근 50년을 미국 전국을 다니면서 열정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음성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전하다가 1935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빌리 선데이는 설교 중 종종 한 말이 인생은 야구와 같습니다. 열심히 뛰어서 퍼스트 베이스까지 잘 가야지 아니면 아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컨드 베이스까지 또 잘 달려야지 아니면 아웃입니다. 그리고 third 베이스, 3루 베이스까지 또 막 달려야 되는데 잘못하면 아웃이다. 그러나 홈런을 치게 되면 여유 있게 1루, 2루, 3루를 걸쳐서 뛰어서 홈베이스에 이르기까지 절대 아웃할 위험은 없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이 된 나는 예수 안에서 나의 영생이 나의 홈베이스가 정해진 나는 홈런을 이미 친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인생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아웃 당할 위험이 없는 생애를 달리며 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음을 결심하여 성령의 도움으로 홈런을 치십시오 라고 설교를 종종 했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이 후배 목사에게 이제 자기 인생의 마감이 저 앞에 보이는 그 시점에서 권면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로는 가시밭길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세상을 떠나면서도 만족과 소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기 생애를 경기장에서 달리는 선수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여기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경기장에서 선수가 시합을 할 때 시합을 열심히 뛰는 그 모습을 가리켜 쓰여지는 단어였습니다. 바울은 첫째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는 인생의 경기에서 그리스도 앞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경기자가 자기의 있는 힘을 다 짜내서 최선을 다해 싸운 것을 분명히 의식하고 경기장을 떠날 때는 승패를 떠나 이겼던 졌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최선을 다했다. 이 깊은 만족을 느끼면서 이 사도 바울도 인생의 경기장에서 내가 이 인생을 살아온 것, 저 피니싱 라인을 커트하는 그 순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찬송하면서 만족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최선, 이것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힘센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그냥 나의 최선뿐입니다. 나의 믿음을 가지고 나의 최선을 가지고 싸울 때에 하나님의 최선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승리의 삶이 된다고 하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 딸이 지금은 아이 엄마가 됐습니다마는 고등학교 시절에 육상 선수였습니다. 단거리 선수였어요. 그리고 육상 경기가 있으면 다른 학교들이 이렇게 모여서 제일 마지막에 이벤트가 400m 릴레이입니다. 그래서 이 400m 릴레이에 제 딸이 마지막 레그, 앵커 레그를 뛰고 났었는데 제가 꼭 경기할 때마다 가서 구경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 이벤트가 와서 이 첫 선수가 뛰고 바탄이 둘째 선수로, 셋째 선수로, 넷째 선수로 이어졌는데 제 딸이 그 보탄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선두로 달리고 있는 다른 학교의 학생이 한 10m가량 앞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m 안에 이게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딸아이가 바탄을 잡아가지고서 막 뛰는데 그 옆에 사이드라인에서 코치가 제 딸에게 향해서 뭐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제 딸이 계속해서 열심히 뛰는데 불가능해 보였던 그 10m 간격이 점점 좁혀지더니 마지막 피니시 라인 가기 몇 보 직전에 걔를 패스해서 1등을 했어요. 이 관중석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벌떡 일어서서 두 손 들고 소리를 지르고 얼마나 참 기뻤는지.
그리고 다른 아버지들은 저 아이의 아버지인가 보다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저는 둘러보면서 내 딸이라고 하는 표정으로 까불지들 말라고 이런 표정으로서 이제 아주 기쁜 마음으로서. 근데 나중에 이 모든 이벤트가 끝난 다음에 그 필드로 내려가서 제 딸을 안아주면서 수고했다, 잘했어 칭찬을 해 줬습니다. 축하해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하니까 마지막에 뛸 때 코치가 내 옆에 와서 뭐라고 소리쳤는데 뭐라고 그런 거냐 물어보니까 You go get that girl 그랬다는 거예요. 저 여자애 가서 잡아라고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때 그 소리 들으면서 내 머리에 무슨 생각이 스쳐갔냐? 그러니까 내가 저 아이 가서 잡아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쫓아가서 잡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는 그냥 나의 최선입니다. 믿음으로 최선으로 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생명의 삶이 되라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나 마무리하기가 이 세상에 참 어렵죠. 시작하기는 쉽지만 끝까지 완성하기는 쉽지 않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인생이 훌륭한 생애도 어리석은 파국으로 마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내가 이렇게 승리의 삶을 감사하면서 내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승리의 인생을 정해주신 것으로 알고 나는 그저 충성으로 최선으로 다해서 살았지만 그리고 힘들 때도 저 피니시 라인 끝까지 뛰었다. 너도 그렇게 해라. 후배 디모데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최선이라고 하는 것 잠깐 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대경기장에서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선수가 한자리에 모여서 끝까지 정정당당히 싸울 것을 선서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생애에 충실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만 또 바울이 죽음에 직면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신앙을 잃지 않은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선도 중요하지만 내가 끝까지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에 어떤 의식이 있어야 하는 건가 하면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약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지키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격려자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희망이 되어 주신다. 이 믿음, 이 의식을 가지고 뛸 때에 우리가 끝까지 내 의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대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수요 예배, 목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성령께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삶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와 우리 곁에서 우리 편에서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기자가 받은 최고의 상인 의의 면류관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큰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면류관은 월계관처럼 시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저희 고모부님께서 거기에 오셔서
저를 축복하시면서 벽걸이를 하나 주셨는데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직무실부터 제가 지금까지 직무실의 가장 중심에 걸어놓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체포돼서 로마의 법정에 서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황제 네로의 판결은 오직 사형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판결도 알고 있었고 이게 영원토록 더 중요했습니다. 잘했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의해 죄가 사해지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만이 또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킨 자들이 받는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희망이 그에게 가장 큰 힘이 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그 보상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인간의 판결이나 세상의 보상에는 무관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잘했다는 한마디를 듣기 원할 뿐입니다. 인생을 열심히 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고 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을 열심으로 섬기시고 가꾸십시오. 하나님 맡기신 모든 일들을 충성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그렇게 하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늘 칭찬받는 모든 하나님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끝까지 하는 또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와 용기와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최거원 공로 장로님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요일에 여기서 고 최거원 공로 장로님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28년 전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 교회의 교우들이 많이 오시고 주위에 존경하는 많은 식구들과 장로님을 존경했던 지인들이 오셔서 오랜만에 이 예배당이 가득 채웠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로즈힐스 장지에 가서 학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역시 거기도 많은 교우들과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사셨는지를, 많은 이에게 존경을 얼마나 받으셨는지를 증명해 주듯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얼굴과 자세에서 그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믿음과 헌신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셨는지도 다 눈에 보이는 듯 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과 손주들이 장로님에 대해서 추모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됐는데, 다 이구동성으로 3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아버지의 work ethic, 그의 철저한 노동관이 기억에 남는다고 하면서 전쟁 후에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중에 개척심과 창의력, 그리고 쉴 줄 모르는 이 work ethic으로 차곡차곡 사업가로 번영을 이루고, 미국에 오셔서도 농사와 사업을 같은 일에 대한 윤리관으로 온 대가족을 부족함 없이 살도록 성공을 이루셨다고 하고, 2번째 한 말은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교회를 이곳에 개척하실 정도로 참 보기 힘든 믿음과 헌신의 본으로 사셨습니다. 자녀들에게 이걸 또 가르치셨다고 추모를 했습니다. 셋째는 그의 자상한 성품 이야기들, 모든 자녀와 손주들이 감사로 기억을 했습니다. 여행이나 자기 자신을 위한 사치라든지 좋은 집, 가구, 이런 것은 전혀 관심에 두지 않으시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가져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 대신
자녀와 손주들에 대해서는 만사를 제쳐놓고 자신의 철저한 가치관이 분명히 있는데도 자녀들에게는 다 제쳐놓고 우리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시고 무엇이든 자신의 능력이 허락하는 한에서 다 하시고 다 주시는 생애를 사셨다고 장로님의 무조건 사랑을 기억들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영적 아버지라고 비공식적으로나마 추대해드리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 교우들 중에 그 말에 동의 안 할 사람이 하나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에 와서 시골이라고 하면 시골인 이 지역에 이렇게 아름답고 편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도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선교적 비전에 마음껏 쓰시는 교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여기 오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초석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저 앞마당에 장로님 이름이 새겨진 기념 비석이 세워진 것이 상징하듯이 이 교회 역시 장로님의 굳센 믿음과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과 충성, 그리고 우리 모두 교회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이만큼 든든하게 세워지기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말도 여기 계신 모든 성도가 동의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솔직히 장로님의 마지막 몇 달을 지켜보면서 속이 상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보기 힘든 신실한 믿음과 충성만으로 사신 장로님을 저 고통을 좀 없애주실 수 없으십니까? 좀 편하시게, 하나님 뜻이면 다시 건강도 어느 정도 회복하시게 하셔서 그토록 사랑하고 가고 싶으신 교회 좀 나오시다가 가시게 하실 수는 없겠습니까? 믿음도 없이 사는 사람 세상에 많은데 마음대로 흥청망청 사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은데 저렇게 하나님 앞에 자녀에게 신실한 사람 참 드문데 인생의 마지막 길을 좀 편하게 자유롭게 지내시게 해 주실 수 없습니까?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항의하는 기도까지 나왔습니다. 솔직히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와 보니까 제가 분별력이 짧은 생각과 바람이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녀들이 장로님을 감사로 추모한 얘기들, 우리 모두 교우들이 안타까워하며 고마워하며 그의 생애와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마음들, 그리고 자녀가 다 잘됐고 그들이 다 아버지, 할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는 간증들을 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를 감사와 자부심으로 함께 교회를 이루며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게 다 하나님 은혜이지만 이게 다 장로님의 신실하셨던 멋진 인생의 열매들이 아닌가, 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장로님의 마지막 날들의 고통, 이거보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가족과 교회에 많은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끼치신 생애에서 이 수많은 가족과 교회의 자녀들이 그를 감사로 추모하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한 믿음과 충성의 삶으로 살리라 한다면 그게 성공 아닌가? 그게 축복이 아닌가? 힘드신 고통을 겪으시기도 했지만 장로님 성공하셨다. 참 감사하다. 멋지신 인생. 나중에 그 심한 고통마저도 성공이다. 참 멋있다. 저는 이렇게 마음을 바꿨습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성공의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 축복의 생애가 무엇인가? 어떤 인생이, 어떤 열매들이 많은 이가 감사로 기억하며 모방하려는 멋진 인생인가를 우리 모두에게 잘 가르쳐 주신 장로님이셨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하며 인생의 마지막 길을 걸으며 이렇게 살라고 권면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오늘 세대에 한 교회를 섬기며 곁에서 지켜볼 수 있었던 최거원 장로님은 그렇게 사신 분이셨고 우리 모두에게 충분히 나를 본받으시오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의 복입니다. 우리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신 신실한 종이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셨으니 이렇게 한 세대가 흘렀으니 우리도 감사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믿음과 헌신으로 교회의 사명을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열심으로 달려왔고 결심이 흩어지지 않는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온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역경 그리고 더 쉬운 길을 선택할 유혹도 많았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그때마다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며 인생의 길을 달려왔노라고 선포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잘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믿음도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잠언서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 마음에 믿음을 담고 그 믿음을 잘 지켜야 승리의 생애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고백하며 인생의 길에 모든 힘든 것들, 쉽게 넘어갈 유혹이 많지만 쉽게 살아갈 넓은 길, 편한 길 많지만 나는 좁은 길, 좁은 문, 생명으로 이르는 좁은 길, 좋은 문을 선택하며 늘 살아왔다. 이 고백을 하는데 왜 그렇게 결심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던가? 소망이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진정 구세주로 믿어 그 믿음이 하나님 약속의 근거를 둔 소망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하시는 어려운 인생길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 삶이면 그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인도하시는 권능의 손길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기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 행전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잘 지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세상이 힘들고 때로는 악한 것 많은데, 이 말 맞는데 뭐라고 장담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에 아무런 위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믿음을 지키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잘 지키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 자녀를, 교회를 잘 지키십니까? 하나님 주신 생명, 모든 만복의 축복, 나 가진 것, 내 소망 다 잘 지켜야 합니다. 근데 내가 나 자신을, 내 가족과 자녀, 내 교회를 잘 지키는 방법은 내 믿음을 잘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십니까? 믿음을 잘 지키십시오. 끝까지 잘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으로 끝까지 지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하신 천국을 향한 삶, 천국과 같은 삶을 잘 지키기 위해 믿음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과 삶을 충만케 채우소서. 끝까지 잘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은혜의 손길이 끝까지 함께 하시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